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라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절기는 아니지만 10계명 중 이웃사랑의 제일 처음 시작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말씀 곳곳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많이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 어버이날 주간에 이 어버이 주일로 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또 말씀 가운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주 안에서 또 주 뜻대로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우월하심, 어떤 사상들보다 우월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뛰어나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에서 나온다고요?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나가는 게 좋은 모습인가, 이 흐름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뜬금없이 어버이 주일날 사용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런 흐름 속에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이 가정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 모임 중 최소 단위이자 매일마다 반드시 모이게 되는 필연적인 교회 모임,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것에 대한 확장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최소 단위가 어디라고요? 가정. 그 안에서 먼저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교회를 돌보리요? 자,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뭘부터 잘 챙겨라고요? 가정을 먼저 잘 챙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기 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냐?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의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계명인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이웃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시작은 이웃 사랑의 가장 먼저는 부모님,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되면, 이것이 먼저가 안 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혹은 교회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밖에서는 잘해도 집에서 잘못하면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합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라는 권위.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정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다. 옳은 일이다. 자, 의롭다는 뜻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옳고 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창조 질서가 바로 이거다. 너희들은 부모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당연하다. 질서에 맞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 하던가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 그러면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먼저 영순위인 겁니다. 부모님도 사람이라 죄인이죠.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잘못된 것, 하나님 말씀을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말라고 했다고 대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옳지 않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대들거나 부모님을 얕보거나 무시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마커스 찬양팀 교육과 둘로스라는 팀을 담당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설교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막으셨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목사님이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인데 믿음의 1세대라는 거죠. 첫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아무 군소리 없이 섬겼답니다. 부모님이 뭐 좀 과하게 시킨다 해도 했답니다. 왜? 주님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만 교회 가지 말라는 그 말에만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다 순종했대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녀오고 나면 또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섬겼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남국이가 저러다가 얼마 안 가겠지 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지켜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째 이게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목사님의 신앙을 인정하게 됐고 마침내는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셔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당연한 일을 하는데 상 받아 보셨습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데 상 받아 보셨어요? 그 당연한 일 하면 당연하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 이 질서에 맞는 일 그냥 하는데 복을 주시겠답니다. 3절 말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되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복 받습니까? 아니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답을 내려준 게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신학자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 소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신학자 칼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신학자 칼빈이 있는데 이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데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을 주면서까지라도 이 자리까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끌고 오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면서까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특히 우리가 만일 이 계명들을 선한 이유 때문에 지키기로 작정하고 이 5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신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상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마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지키기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경하셔야죠.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이제 올라와서 말씀을 읽는데요, 실수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여러분,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켰으나 약속대로 만약에 이 장수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왜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따지지 말고 이 말씀에 당연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일을 했으니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가면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은혜의 흔적만으로 나는 복된 삶이었다, 장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이 길을 잘 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신 것을 아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기자들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많이 고백합니다.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고 더 좋은 곳, 더 고급한 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계속 말하죠.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상관없다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체로 복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그냥 마땅히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녀인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땅에서 복을 주실 약속하실 만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하게 이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그런데 그 주님의 기쁨 되는 일이 뭐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경.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존경이 어떤 뜻이라고요? 명예롭게 여기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뭐냐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경이. 기가 막히죠? 공경이 무슨 뜻이라고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연구하는데 이런 뜻이 있어. 열심히 이 말씀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시니까 나도 이제 부모님께 용돈 좀 많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부모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존경할 만한 부분도 없을 수도 있고요, 명예로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는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품어버리는 이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부모님이 그냥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해주셨다는 그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명예롭게 여기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께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고 명예롭게 여길 부분이 없다 해도 우리는 존경하고 명예롭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원수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 혹시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눈으로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초월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부모님이 원수 같을지라도 남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힘써 사랑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좀 먼저 사랑하고 부모님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인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존중하는 일은 의로운 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기꺼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기까지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 앞에 서시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뜻, 이 하나님 뜻에 맞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